통해서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얼음 창고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아주 추웠기 때문에 추위를 잊기 위해서라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땀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땀을 닦으려다가 손목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찾기 위해 얼음 조각들을 이리저리 옮겨 보았지만 결국 잃어버린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는 결혼 기념 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창고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시계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찾았니? 예, 제가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는데? 간단하던데요? 그랬습니다. 아까는 아저씨들이 너무 서두르고 또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찾느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저씨들이 모두 나간 후에 제 숨소리까지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이제까지 내가 했던 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반대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우리는 조용히 한번 내가 했던 말과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들었던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다시 한번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 내지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제1대 감독을 지냈습니다. 몇 년을 목회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무려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역하실 때에도 그 모든 역사에 동참을 해서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동안 배웠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훈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 야고보 편지는, 야고보 서신은 어디로 갔냐면 흩어진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죠. 30년 목회해 보니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교훈이 거의 다 전부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문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다 인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서신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1장, 2장, 4장 다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려 5개 이 장에서 3가지 1장, 2장과 4장이 다 언어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한 언어 생활 이거에 대한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언어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구제를 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말 조심하라라는 거죠. 말 조심하라.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와 통할까요, 여러분? 바로 비방과 판단하는 것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로 재판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방은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칭찬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시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의 은혜이죠. 나 칭찬 받을 만해. 당연하지. 친구끼리는 농담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남을 칭찬하면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걔 어떤 애인지 알아? 꼭 그렇게 토를 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쪼잔하게 사지 마세요. 누굴 칭찬하면 그냥 두 눈 감고 칭찬할 뭐가 있겠지. 그래 뭔가를 좀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모르긴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꼭 네가 몰라서 그래. 걔는 칭찬받을 애가 아니야. 끝까지 그렇게 속을 넓게 써야지. 바다와 같이 넓어야죠. 할렐루야.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좀 누가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속이 넓어야 돼요. 리더십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흠을 잡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말이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겪고 또 보게 되는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시험에 든 자의 거의 80~90%가 대다수가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말 한마디가 별일 아닌 것을 우리가 큰 일로 만들 때가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가운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토론하는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게 안 돼 있을까요?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밥만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색당파가 있었어요. 무조건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봤지, 밥상머리에서 밥만 먹었지, 그리고 사색당파에 계속 쬐겨주고 나누어지는 문화가 있죠. 샤머니즘 문화가 있죠. 대화할 줄 몰라요. 문화가 내 생각도 표현하고 네 생각도 이렇게 들어보고 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밥을 너무너무 빨리 먹어.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특히 철학의 도시 그리스나 이 유럽 쪽이 굉장히 식사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저는 내 편이 아닌가 봐. 아니 왜 회의를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교회에 또 성장이 돼야 되고, 회사면 회사의 입장에 비전이 잘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네 편 내 편을 가르치지 마세요. 누가 성경에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사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우느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합하느냐, 누가 선한 가치에 더 부합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때 내가 말하는데 왜 찬성 안 했어? 그러면서 그냥 후리치는 거예요. 이상해. 굉장히 그 마음이 왜곡돼 있는 거죠.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판 아닙니까 지금? 대화를 못해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My way.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세계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돼.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뽑아놨지만 보통 일이 아니야. 모아서 막 건설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앞으로는요 엄청난 세월이 지나도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사색당파의 이 민족의 근성이 있거든요. 저는 물과 성령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거듭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놀라운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문화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5,000년 동안 우리가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 민족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다정스러운 말이 나오고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실 별다른 존재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천냥은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나 감사의 말을, 할렐루야, 은혜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국수가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하지만 아유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게 드세요. 저는 꼭 두 그릇 먹어요. 설교하고 나면 배가 고파. 흉보지 마세요.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아멘 해주시면 감사해요. 내 마음과 동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두 그릇 먹나 봐.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거든요.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야, 나 망했어, 야,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함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망하고 죽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하던 나가서 죽어버리라 이놈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되라. 그러니까 애가 집을 나가더라고. 안 들어와. 속을 새겨. 아무리 화가 나도 집에 있거라. 내 곁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집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난 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이라는 불씨 하나로 어마어마한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 저 강원도 저 경상도 쪽에 지금 불이 많이 났어요. 예. 너무 아까워요. 그 조그만 불이 축구장에 뭐 222 몇 개? 와, 어마어마하게 100년 200년 된 산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난 산불 낸 사람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벌에. 저도 어렸을 때 산불을 냈으니까. 예. 여러분 성웅 아파트 앞에 있죠? 그 산을 제가 다 태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사는 이제 산이 없어졌는데 그 밑에서부터 많이 태웠어요. 막 뒹굴고 뭐하고 해도 안 꺼져요. 애들하고 성냥불로 그 외에 있잖아요. 잔디가 포송포송하게 돼 있는 잔디 말라가지고 탁 끄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와, 한 뭐 1분 만에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때 왜 바람이 불어? 비가 와야지. 진짜 그렇게 놀란 적 처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혼날 거, 엄마한테 혼날 거, 학교 가서 혼날 거, 동네 이장님한테 혼날 거. 야, 다행히 어떻게 이제 불길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꺼주고 해가지고요. 한 20대 맞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합니다. 작은 물이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과속 단속, 그렇죠? 끼어들기, 여러 가지 뭐 30km가 또 이제 학교 앞에 오면 다 그렇잖아요. 내 차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찍히지 않아요. 찍히면 또 이제 쪽지 날라오잖아요. 우린 혀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말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말로 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비방이 어떤 의미냐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카타가 against라는 영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비방이 뭐냐면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 말하고 반대해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비방이에요.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반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알아보지도 않고 또 무시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무시하라는 말을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것도 하면서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럴 때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세요. 그것도 못 벌어?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벌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못해?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 고작 20년 모은 게 그거야? 이러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뭐하러 먹어? 막 무시하는 듯한. 아니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먹지. 국밥이나 먹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야 돼. 그냥 같이 공감을 해서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밥 먹을 땐 국밥을 먹고 콩나물국 먹고 콩나물, 고기 먹을 땐 고기 먹고 고급 쓰는 걸 때 고급들을 먹고 그 눈높이를 잘 하셔야 돼요. 식당 가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대접을 해놓고 목사님 이거 못 먹어봤죠? 그래 못 먹어봤다.
당연히 못 먹어보지. 그런 걸 왜 그렇게 묻고 그래? 대접만 하면 되지. 목사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하지.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신경을 써야 돼, 모든 일에. 근데 말을 한번 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밥을 잔뜩 먹고 와도 잘 때 맛있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감사하는 생각 안 나. 그 사람 말 하나 들은 게 계속 생각이. 그게 말이에요, 말. 예. 비방의 말은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뒤에서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이 갈빗대가 있어요. 그래서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화가 났나 봐. 그래서 우릉 그러더라고. 이 녀석이 확 달라붙어. 도망갔더니 다리를 물었어, 뒤쪽으로. 물릴만도 하지요. 내가 장난기가 많아. 여러분,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죽은 척 해야 돼요. 숨을 하면 그 곰이 나하고 싸우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네. 죽은 척을 해야 돼. 멧돼지 보면 바로 나무로 올라가야 되고요. 잘하세요. 잘 피해야지. 제가 진천 생거진천 사우용인에 진천에 갔다가 거기서 한번 곰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는데 옆에서 부스룩 소리가 나. 어마어마한 이 시커먼 멧돼지인데, 우와, 그게 오슬렁오슬렁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제 정자가 있었어요. 일단 숨을 멈추고 진짜 땀이 그냥 쫙 나는 거야. 우리 사모님도 같이 봤거든요. 저기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밑으로 가고 난 위로 가고. 혼비백산. 그 위에 정자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정자를 딱 봤거든요. 눈에 보니까 정자가 있어. 저기로 가서 튀어가지고 정자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 혼자 살라고. 너만 물려 죽어라 이거지. 근데 이 곰이 멧돼지가 쭉 진짜 커요. 쭉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쭉 내려가더라고. 어떻게 그냥 장난도 못 쳐. 그러다가 그냥 뛰어 올라오면 어떡해. 그래서 한번 제가 개에도 물린 적이 있고 멧돼지를 그렇게 무섭게 본 적이 있어요. 진천에 멧돼지 있어요, 여러분. 말을 뒤에서 말하는 거, 이거를 비방이라 그래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를 흩들든 말이에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SNS에서 우리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치욕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SNS가 발달한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싫어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 누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누가 안 본다고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진짜 모든 어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할 말인가. 안 본다고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는지. 그 댓글을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랄프 마틴이 뭐라 그랬냐면, 험악한 말, 중상모략, 그리고 곱비 풀린 분노, 이는 모두 시기로 분열된 공동체의 자화상이다 그랬어요. 이 자화상은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요. 이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의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부의 핍박이 있으면 더 발전했어요. 부흥했어요. 순교하면서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교회는 언제 무너졌냐? 교회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용인 사람들이 비전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교회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무너진 것도요, 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바닥을 칠 때 인생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과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진리를 알고 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부패를 막는 데 써야지 다른 사람을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욕을 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믿은 지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새로 믿은 사람은 언제나 판단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 믿은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받지만 오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몇 배를 잘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방과 판단은 사랑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게 최고의 실력자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직장의 동료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랑의 온도를 올리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말로만? 네. 마음으로. 그러면 사랑하면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합니다. 할렐루야. 해주셔야 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관리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칭찬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 잘한다고 칭찬을 냈더니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10 자녀가 다 죽고 허락을 했으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기는 욕창에 걸려서 여러분 피부암에 걸려서 휘하장을 깨서 몸을 긁고 있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지만 이 사단이 시기를 한 거예요. 욥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대. 너무 잘하면 욕 붙여면 되기 때문에 대충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그 걱정하지 말고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다윗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인간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용사 이 장군들이 저걸 단칼에 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잘하라고, 나보고 더 잘하라고 욕하는 것인데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하니까 저러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라. 시므이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면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 목숨도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네. 여러분,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복을 빌세요. 그 복을 빌다가 다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 평안을 빌라. 그 집이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다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 예. 자, 이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래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많이 알고 있다? 나 학교 많이 나왔어. 박사학위가 3개야. 예. 나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나 젊어. 나 건강해. 나 많이 가졌어. 내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아주 성취도 안 됐는데 막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겸손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면서 아둥바둥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되었지만 죽어서 가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거지였지만 살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차원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당시에 상인들이 아주 이동을 많이 했어요. 특산품을 가지고 저쪽 나라에 가서 팔고 그쪽 나라의 특산품을 가져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득을 얻으리라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좀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면 그 배가 가라앉게 돼요. 그럼 거기에 실었던 물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은 그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아서 상인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 그래요. 특히 지중해 이 무역은 폭풍 때문에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 나는 반드시 돈을 잘 번다. 자랑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권면을 해요. 14절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연기자와 같아요. 감동이 있는 공연을 하나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남기고 내려오겠어요? 연기자는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아주 그냥 로망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큰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최영 집사님, 그렇죠? 예. 큰 무대에 서는데, 예. 그럼 내려오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한번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셨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연인의 이야기예요. 예.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서로 사랑해.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겠어요.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예요. 사망할 확률은 100%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0%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다만 집행 날짜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요, 내 인간의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는 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전액장학생 제가 세미나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의 죽음을 3번 생각해라 그랬어요.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젊지만 반드시 죽는다. 하루에 3번을 생각하라.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야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큰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종이 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도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 보십시오.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 사우샘프턴의 항구를 출발을 했는데요, 2208명이 탔는데 1503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배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절대 이 배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엔진이 좋아가지고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말을 하다가 이걸 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암초에 만났지요. 천천히 갔으면 또 정지라도 됐어. 과속을 하다가 멈추지를 못해서 부딪힌 거예요. 인간의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도 암초에 부딪혀서 1503명이나 죽었는데. 인생하니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아주 곳간에 다 채웠어요. 최고의 부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곡식을 위해서는 곡간을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 작품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항상 그 작품이 있어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지금도 제 앨범에 놔뒀어요. 오래돼가지고 누릿누릿해요. 이 톨스토이 3가지 질문. 첫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냐? 현재다. 현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일할 기회이고, 지금이 충성할 기회이고, 지금이 감사할 기회이고, 지금이 헌신할 기회이다.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전과 애프터가 달라요. 그 책을 보면 지금을 가장 많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잘 보내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